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죄와 타협하지 맙시다. 한번 다시 크게 해볼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죄와 타협하지 맙시다. 제가 한 주는 창세기 구약을 쭉 하고요, 한 주는 신약에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는 연이어서 구약의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요셉의 형통에 관한 어떤 상황에서도 형통한 자가 되는 삶의 내용을 이 두 주 동안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통은 사람의 뜻대로 잘 되는 형통하고 다른 형통이다. 어떤 형통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는 형통이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내 뜻대로 잘 되면 형통했다, 잘 됐다, 성공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신앙인들은 그런 관점에서 삶을 사는 것을 교정해야 된다, 고쳐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도록 만드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그걸 보고 하나님 뜻이 내 속에서 이루어진 것 같으면 그 형통했다, 세상에서는 실패했다, 망했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린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 그게 대표적인 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이에 하나님 시대적으로, 교회적으로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종료되고 나서 교회마다 외치는 신음소리가 들리고 성도들이 신앙 상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많이 망가져 버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 물으면서 제 몸의 연약함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하나님, 불같은 성령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종과 온 교회에, 온 성도들에게 불같은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죄와 타협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신앙적인 무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회개와 더불어 죄와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생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 않고 따로 공동체를 만들어 살아간다면 좀 더 쉬울지 모르는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하나님 원치 않은 형통을 기뻐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통을 이루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힘든데, 그 대표적인 롤 모델 중에 한 명이 요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요셉이다. 자, 이 요셉이 어떤 상황에서도 형통한 하나님의 형통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되고 있는데, 이 형통의 삶을 사는 그 삶에 자세가 있을 것이다. 그냥 그렇게 되는 건 아닐 것이다.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 삶의 자세를 오늘 본문이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걸 보자는 거예요. 우연히 된 게 아니다. 그냥 일반인들 같은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형통하다고 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형통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그는 선택하고 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요,
또 어떻게 이제 성도님들은 대답을 잘 하느냐 하면 성도님들도 참 이제 지혜로워져 가지고 잘 대답하는 게 뭐냐? 그건 성경의 인물이지. 성경의 요셉이지. 오늘날의 요셉이 아니지 않냐? 오늘날의 요셉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냐? 그러면 구약의 이야기지. 아니에요. 요셉은 분명히 이 땅에 살다가 간 사람이고요. 현재 그런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못한다고 그래서 없다. 그건 성경이 뿐이지. 그거 힘들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기가 막힌, 목회자라면 전부 다 지지하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야, 나 이런 젊은이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고 싶어. 이런 요셉의 형통을 보여주는 젊은 부부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들으면은 요셉이 성경 인물이니까 이렇게 말 못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써놓은 책을 제가 이제 이렇게 읽어보다 그 속에 목사님이 경험한 이야기를 써놓은 내용이에요. 이 목사님이 이제 심우하던 교회에 부목사님으로 심우하던 분이 어느 날 연락을 준 거예요. 이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였는데, 미국에서는 폭설이 내리는 곳이 가끔입니다. 우리나라도 설악산 같은 데는 폭설이 한번 내리면 저도 눈 많이 왔을 때는 막 아주 그냥 1m 이상 사람 키에 가까울 정도로 눈이 내린 것도 저도 봤어요. 그때 눈 내릴 때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흔하지는 않죠. 근데 미국에서도 이제 엄청나게 눈이 와가지고 차량들이 다 덮일 정도로 지금 그렇게 된 상황이에요. 근데 이 부목사님이었던 분이, 부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가야 될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젊은 부부들에게. 그 젊은 부부가 어떤 분이냐면은 지금 연락을 취했던, 옛날 담임 목사님에게 연락을 취했던 그 담임 목사님이 주례를 했던 젊은이들이에요. 그래서 주례를 했던 젊은이들인데, 자, 이 집에 신방을 갔다 오고 나서 이 목사님 지금 환호성을 지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또 요셉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형통의 은혜를 누릴 만한 믿음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그 주례한 목사님, 옛날에 담임 목사님에게 지금 이제 연락을 준 거예요. 뭐냐면은 이제 눈을 헤치고 어렵게 신방을 갔어요. 그 집에 이 젊은 부부의 집에 신방을 갔는데 딱 대문 앞에서 은혜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대문 앞에서 어떻게 은혜를 받을까? 대문 앞에서 나와서 그 젊은 부부가 마중을 해서 은혜를 받았을까? 아니에요. 대문 앞에 서 있는 글귀를 보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거기에 뭐가 써져 있느냐 하면은 대문에 글이 딱 써져 있는데 이렇게 써져 있더랍니다. 그걸 아마 목사님이 찍어서 보내주고 이 얘기를 전달해 준 것 같아요. 말씀에 지배당하지 않으면 본성의 지배를 당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지배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지 않으면은 나의 본성이, 나의 본능이 나를 지배하면서 나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갈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되고 싶다. 이 부부가 그걸 딱 써놓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당하지 않으면 본성의 지배를 당한다. 이거 왜 써붙여놨을까요? 우리 집은 이렇게 삽니다라는 거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당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본성의 지배를 당하는,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본능적인 욕구에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그거잖아요. 그렇게 산다는 거 지금 알려주는 그 글귀를 보고 이 목사님이 지금 환호성을 외치는 겁니다. 환호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 그 담임 목사님에게 알려주는 거야.
그 젊은이들이, 그 젊은 부부가 지금 이래요, 목사님.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들이 결혼할 때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는 겁니다. 이들이 결혼을 하는데 양가에서 저 딸 결혼할 때 참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뭐 보내는 게 있다며 보내줘야지 또 저쪽에서도 오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러는데 양가에서 이 결혼식 비용을 보태주신 거예요. 이 젊은이들이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이것저것 줄이고 검소하게 결혼하면은요 한 1,200만 원을 아낄 수가 있겠더래요. 여러분 1,200만 원, 요즘 젊은이들 대부분 1,200만 원 아끼면 뭐 할 것 같아요? 여행 좋아하니까 여행을 간다든지 뭐 하여튼 자기 나름대로 집을 새로 꾸미면서 의미 있게 투자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젊은이들이 지금 그 글귀를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당하지 않으면 본성의 지배를 당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여놓고 사는 그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한 1,200만 원 아낄 수 있는데 이 1,200만 원을 가지고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우리들은 교회를 세우면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담임 목사가 이 소리 듣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랬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랬던 젊은 부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목사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IT 선교사하고 연결해 줬어요. 이 IT 선교사 때문에 IT 선교사님 마침 IT 한 마을에 교회를 세우고 싶었는데 잘 됐다. 그 1,500만 원으로 그 마을에 IT 그 마을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결혼 생활을 시작한 젊은 부부예요. 그들이 지금 어떻게 산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지 본능적인 욕구를 따라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순결한 신앙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한 삶의 자세로 살아간다면 그가 현대판 요셉이 아니고 뭐냔 말이에요. 오늘 요셉에게 일어나는 일이 지금 본능을 자극하는 일이잖아요. 젊은이의 그 본능, 피 끓는 본능을 자극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환경이 주어지죠. 그런데 그걸 이겨내는 요셉인데 그 요셉과 같은 젊은 부부들이 오늘 또 있다. 없는 거 아니다. 착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환경 속에도 있다. 그런 사람들이. 내가 안 된다고 없다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나는 아닐지라도 요셉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돼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되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요 어떤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났느냐 하면은 요셉의 삶의 자리가 요셉의 직장이다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가 직장이라고 표현하는 거 참 어색한데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건 맞아요. 그가 일하고 거기서 먹으니까 거기에서 일하면서 먹으니까 그 요셉이 직업이 노예고요. 그 장소가 직장이에요. 직위가 뭐가 됐다고요? 총무가 됐어요. 총무의 직위에 노예의 직업을 가진 젊은이에요. 어디서 일하는 직장이라고요?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서 일하는 그 현장이 직장이라고. 이거 왜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게 하실까?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묻는 거죠.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표현을 이런 방식으로 지금 끌고 가시죠? 그때 제 속에서 목회를 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신앙인들이 어느 부분에서 약해지고 있느냐 하면은 직장이라고 하는 데서 약해지고 있더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직업이라고 하는 데서 약해져요. 직장 때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직장에서 뭐가 나오니까? 수입이 생기니까. 먹을 것이 나오니까. 자, 이제 목회자들도 직장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이 제기가 하기가 힘든 거죠. 왜? 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면. 그럼 내가 먹고 사는데 어떡하라고요? 자, 이 문제를 오늘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시더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들이 내 삶의 현장이 되어버린 그 직장에서 이 보디발의 아내와 같은 유혹으로 나를 하나님의 형통에서 멀어지고 인간적인 형통을 이루게 만들어버리는 상황으로 끌고 갈 때, 그때 요셉처럼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직장에서 우리들에게 생기는 은밀한 죄의 유혹이 있는 거죠. 직장 생활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원치 않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장을 위해서 거기에서 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긍하고 동의해 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은 보디발 장군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젊은 나이에 지금 가정의 집사가 되었어요. 총무가 되었어요. 그럼 그거 여주인은 몰랐을까요? 알지요. 포디발이 집에 가서 아내하고 얘기할 거야. 야, 요셉, 제가 옛날에 족장의 아들이었다는데 형들에게 팔려서 우리나라에 왔대. 우리나라의 노예로 팔려왔대. 그런데 쟤는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어떻게 어린 사람이, 젊은 사람이 저렇게 두려움 없이 평안함으로 담대하게 저렇게 일처리를 잘하는지 몰라. 저가 일하는 것마다 다 잘 돼.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시는 것 같아. 아니, 이 이야기 여주인은 안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들었는데 그러면은 보디발이나 이 여주인이 야, 그런 사람이니까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잘 보살펴주자, 잘 지켜주자 이럴까요?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통하고 사람의 형통이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형통, 내가 내 뜻대로 잘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통으로 함께 하신다고 해서 그것이 내 형통하고 부딪혔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통 버려버립니다. 내가 원하는 형통을 이루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호해주지 않아요. 어디서 그래도 보호해주느냐? 그래도 교회 공동체에서 그걸 보호해주려고 그럴 거야. 저 믿음 좋은 사람 좀 잘 지켜줘야지. 저 믿음 꽃피도록 협력해줘야지. 어떻게 하면 저 믿음을 꽃피우게 할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잘 쓰시는 아름다운 인격의 사람이 될까? 목회자는 이제 그런 고민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에서는 내가 형통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형통, 내 형통하고 부딪히면은 하나님의 형통 버려버리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보디발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사람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아내가 간사한 말로 거짓말을 하는데 그거 버려버려요. 그리고 아내의 일에 동의해 줘버립니다. 아내 역시 자기의 형통을 위해요. 육적인 형통, 육적의 쾌락의 형통을 위해 가지고 이 요셉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형통의 그 순결하고 성결하고 아름다운 것 버려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짓밟아 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 여주인이 요셉을 유혹하는 데는 적어도 성경학자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한 10년의 세월이 흘렀지 않겠냐. 그러니까 20대 후반쯤 되지 않았겠느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대 후반의 젊은이, 혈기 왕성하니까. 자, 이것을 갖다가 건드리면 곧 폭발해서 자기에게 육적인 만족을 줄 것 같은 느낌을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느끼는 거죠. 누가 느끼는 거예요? 그건 요셉이 느낀 게 아니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느끼는 거예요. 요거 톡 건드리면은 그 정욕이 불타오를 것 같구나. 그러고서 지금 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왜 이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알려줄까요? 왜 성경이 자꾸 이런 세상에서 봐도 좀 이게 더럽고 얘기하기 싫어할 만한 내용인데 왜 성경이 이걸 밝히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이 의미 있는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셉이라고 하는 젊은 노예가 집사가 되어가지고 지금 일을 하는 그 직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뭐냐면 직장 상사예요. 직장에서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어떻게 접근한다고요? 지금 은밀하게 접근한다는 뜻입니다. 은밀하게 나를 죄에 물들게 만들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음욕이라고 하는 거, 그건 드러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 죄는요, 몰라요, 다른 사람이. 짓는 당사자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유혹이 어떤 방식이라고, 그런 방식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눈 감으면 더 편해지고, 내가 한번 눈을 찔끔 감으면 나에게 육적인 만족이 찾아오고, 내 여주인이 베풀어주는 더 좋은 풍요를 누릴 수 있고, 자, 이게 은밀한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누구만 눈 감으면 된다고요? 요셉 자신하고 여주인만 눈 감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알게 지금 이 일을 저지를 계획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보디발의 아내는 눈짓을 하면서 다른 사람 모르게 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표시 안 나게 하는 거죠. 눈짓은 살짝 하는 거잖아요. 눈짓을 뭐 남을 보겠고 막 끔뻑끔뻑거리냐 말이야. 살짝 하는 거지. 그만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나갈 때 직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신앙적인 부딪힘이 온다고 하는 그 유혹의 방식이 어떤 방식이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냐 하면은 이렇게 은밀하게 너희를 넘어뜨리려 할 것이다. 서서히 젖어들게 만들 것이다. 괜찮아? 그러면서요. 괜찮다니까? 너 눈 한번 질끈 감으면 돼. 술 적당히 마시고 취해도 괜찮다니까. 이 정도는 세상에서 다 하는 거야. 그런데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직업 현장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려고 이 젊은 부부들처럼 우리는 말씀의 지배를 받고 싶습니다 그러는데 세상은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육적인 본능의 지배를 받게 만드는 쪽으로 끌고 가는 거죠. 여러분, 그 끌고 가는 그들은요,
뭘 봐요?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형통, 영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육적인 아름다움, 나의 육적인 것을 갖다가 지금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의 뭐를 취하고 싶어 한다? 우리의 영혼을 취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육신을 취하고 싶고, 육신을 자신의 노랫감으로 취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놀이기감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던져주는 것이 있어요. 나에게 만족시켜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는, 여주인은 요셉의 순결한 신앙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것을 보는 게 아니고, 지금 나를 형통케 만들 수 있는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죠. 내 욕구를 형통케 할 수 있는, 내 욕구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보시지 않아요. 그게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예. 지금 육적인 만족을 취하면서 육적인 욕구를 채우면서 그것을 위한 성공가도로 달려가려고 하는 사울 왕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 외모 보지 마라. 이 사울 왕의 외모가 다른 사람보다 이 머리 하나가 더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골격이 거대하고 꽤 멋있는 사람이고 마치 요셉처럼 매력적인 사람이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 안 본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형통케 하실 때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자신감 있으세요, 없으세요? 자신감 팍 생겨야죠. 그 사람만 본다 그러면 저도 쫄아야 되죠. 저도 위축이 돼야죠. 이제 내 나이쯤 되면 이제 위축이 돼서 외모를 본다 그러면 고개를 살살살살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쓰시려나? 하나님 나 쓰실까? 이렇게 되는데 뭘 본다? 하나님 뭘 보신다? 속사람 보신다. 내 속사람, 내 영혼을 보신다. 내 믿음의 정신을 보신다. 그러면은 나이 들어도 쪼글쪼글해도 괜찮다, 안 괜찮다? 괜찮다. 여러분과 저는 괜찮아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괜찮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속 사람을 보시기 때문에. 속 사람 안 본다면 우리는 이제 손 놔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어디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 사람을 보셔요. 그리고 우리의 속 사람을 통해서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계세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어떻게 본다? 겉을 본다. 내 외모를 본다. 내 겉사람을 본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형통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형통을 너가 형통해라가 아니고 내 형통으로 이용하려고 한다. 세상이 우리를 형통의 사람으로 본다 할지라도, 꽤 멋있는 사람으로 본다 할지라도 결국은 내 만족을 취하는 대상으로 보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대부분의 경우에. 지금 요셉이 그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향하여서 지금 이 여주인이 시도하고 있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살피면요, 그 내용이 몸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은밀함의 죄를 시도하고 있고요, 눈짓으로 그것을 신호하고 있고, 자, 이제 하다 안 되니까 그를 붙잡고 늘어지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의 형통을 따라 살려고 하면은 그 형통이 잘 되라고 세상은 격려하는 게 아니라 나를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하든지 그 형통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육적인 형통을 이루는 사람으로 제 가운데로 끌어들이려고 나를 집요하게 공격한다. 여러분, 지금 여주인이 집요하게 요셉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곳이 어디라고요? 직장이라고요. 그러니까 일하는 곳이니까 일하러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노예가 주인이 아니니까, 주인이면은 됐어, 안 할 거야, 그러면 그만인데, 노예는 그거 못 하잖아요. 가서 그 자리에서 계속 일해야 되잖아요. 일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여주인을 만날 수밖에 없고 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이라는 곳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내 일하는 현장이 그렇게 무서워요. 나를 어떻게 해요? 나를 그곳에 머무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환경이 직장이라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어떻게 성결을 지키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요셉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요셉은 그러나 이 여주인의 유혹에 대해서 냉정합니다. 처음에는 자꾸 피했죠. 나중에는 이 요셉이 여주인을 훈계하듯이 말하는 상황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득죄하겠습니까?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건 지금 요셉이 그것 때문에 다 뿌리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옷을 벗어두고 흔적을 남기면서조차도 그것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참 이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게 나에게 도전해 올 뿐더러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단호해져야 되는 거, 도덕적으로 혹시 괜찮다 할지라도, 법률적으로 괜찮다 할지라도, 요즘에는 간통죄 없어졌으니까 괜찮을 수도 있을 거예요, 법률적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죄하리까? 그리고 옷벗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옷 벗는다는 게 이제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직장에서 옷 벗는다는 게 뭐예요? 그 일 그만둘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도록 끌고 가는 직장이라면은 옷벗을 각오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 그래도 어떡하냐고, 아니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게 만들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형통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어떤 각오로? 옷벗을 각오로. 이거예요. 요셉이 옷 벗었어요. 그러니까 옷 벗었으니까 뭐가 돼요? 그게 정금물이 돼가지고 누명을 쓰는 거예요. 결국은 그 직장 간뒀죠. 이제는 직업이 뭐가 됐어요? 죄수가 됐어요. 죄수가. 이제 직업이 바뀌었어요. 죄수라는 직업이 됐어요. 근데 죄수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뭐를 베푸셨다? 은혜를 베푸셨다예요. 은혜를 베푸셨더니 그가 형통하더라. 네. 죄수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요. 여러분, 우리가 옷을 벗으면 때로는 억울하게 죄수가 될 수 있고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추락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하나님께서 뭐를 우리에게 베푸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냔 말이에요. 우리가 뭐 더 높은 지, 더 많은 돈, 더 많은 명예를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둬가시는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은요, 끝나버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요, 왕이 되었던 사울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그가 지금 취하는 방식이요, 이 여주인이 취하는 방식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영혼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것을 보는 게 아니고 육적인 형통을 원하고 목욕하고 깨끗해진 그 아름다운 육체를 탐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우리아도 죽이고, 그리고 그거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숨어서 은밀히 했지만 나는 백주대낮에 너의 한 일을 세상에 알려주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형통한 것 같은 다윗도 형통이 막히고 그게 불통이 되고 망통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와는 결코 타협해서는 아니 되고 죄와는 상관을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 타협이라는 건 협상이잖아요. 협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새같이 그것을 머무는 게 아니고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면 협상이 안 돼요. 협상을 때 한 테이블에 앉아 있어야 협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신앙인들이 죄와 얼마나 협상을 잘하는지 몰라요. 나에게 조금 불리한 거 내어놓고 나에게 유익되는 거 가지려고 그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거 원치 않은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시행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통을 어떻게 구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와 단호히 단절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사냐고요? 사는 젊은이들이 있다니까요. 제가 잘 아는 가까운 젊은이가요, 한국에서 한동대를 나오고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해서 구글에 취업을 했어요. 그리고 구글에 취업을 했는데 그 과정도 자기 스펙 정도 가지고는 그게 그렇게 스카우트 될 정도가 아니랍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더니 이상하게 이제 자기 논문을 보고서 거기에서 스카웃을 해가지고 9월에 취업이 됐어요. 취업이 됐는데, 자, 이제 한국에서 아버지는 장로고 어머니는 권사시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서 훈련받은 젊은이니까, 자, 이제 미국 가서 그렇게 미국 가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데, 미국 가니까 미국 문화가 있는데, 교회 문화가 있는데, 이게 한국인 교회인데, 한인 교회인데도 회의만 했다면 술자리요. 모임이 있다면 전부 다 술 마시고. 그러니까 이게 자신은 나는 안 마신다고. 그러니까 이상한 듯이 쳐다보고 도리 이제 왕따를 시키다라는 거야.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순교를 유지하면서 성결을 유지하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다 못할까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당신도 그렇게 해요. 당신이 좋아서 하면은 하시고 나한테까지 권하지 말아라. 그랬더니요, 구글에서 그 인원 대폭 정리할 때 승진했어요, 도리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정리하시는 방법은 달라요. 우리가 세상과 굳이 타협하면서 그렇게 비율을 맞춰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한 성공은 비록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중요하잖아요. 아니, 그가 승진을 해서 그것이 기쁨이고 승리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형통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형통을. 그러니까 승진했다고 형통이라 이렇게 말하면 그건 또 세상적인 형통이라니까요. 그건 부사장 되고 사장 되고 뭐 그러면 다 형통한 거기. 그게 아니고 지금 그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그가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열어주셨다고 고백하는 그 형통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소금언약교회 성도들은요, 그 형통의 길을 다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 직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마지막 부분은요, 이제 여주인의 죄의 폭격이라고 제가 그렇게 단어가 다가왔어요. 폭격이에요, 폭격. 그러니까 이건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당해야 되는 상황이 돼요. 여러분, 폭격당하면 어떻게 되죠? 죽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죄의 폭격이 임해도 살 수 있다, 죽는다. 살 수 있다. 믿음으로 살 수 있다. 지금 분명히 죄의 폭격을 가합니다. 그러니까 더 열악한 상황으로 만들어버리고 더 처절한 인간상을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뭐냐면 주인을 배신하고 그 여주인을 탐닉한 자, 얼마나 추접습니까?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 누명을 누가 써요? 이 요셉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누명을 쓰고 있는 요셉. 이 죄의 폭격이 임하면요, 얼마나 추접고 더러운 폭격이 임하는지 몰라요. 그것이 누명으로 다가오는지 몰라요. 아무튼 요즘에 그 유튜브라고 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어가지고 많이 뜨죠. 내용 보면요,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거짓말, 말도 안 되는 내용들로요, 아주 사람의 인격을 아주 못되게 만드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한 번은 내가 유튜브 이렇게 검색을 하는 중에 하이라 바람 나가지고 이혼 이런 자극적인 내용이 돼. 무슨 하이라 권사가 이혼을 해? 예? 무슨 이혼이냐고요. 그런데 죄의 폭격은 그런 식으로 더럽게 사람들에게 올무를 세우고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어버려요. 자, 이제 요셉은 그것 때문에 그렇게 당하는 것 같이 보여요. 당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요셉은 뭐 하는 사람이다? 형통케 되는 사람이다. 누가 길을 여신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 그랬더니 그가 은혜를 받아요. 전옥에게도 은혜를 받습니다. 전옥이 이거 보니까 이게 사람이 다른데? 이게 그냥 죄수가 아닌데? 이 사람이 왜 감옥에 왔지? 당신은 죄수일 필요가 없어. 자, 당신은 전옥처럼 간수처럼 일을 해. 그러고서 자기 일을 다 맡겨버립니다. 일을 하는데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일어나는 일 당신이 다 알아서 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형통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져서 사람이 볼 때 육신적으로 그 상황이 좀 나빠졌다고 해서 그것이 형통이 아니라고 말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형통인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거하고 상관없는 형통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우리를 투입하시든지 우리를 사용하시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 입술로 고백하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됨으로 이루어지는 형통이에요.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이것을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옥에 갇힌 요셉이 거기에서 애굽 역사상 처음에
처음으로 일어나는 일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총리 대신이 되는 겁니다. 죄수에서, 일개 죄수에서 점프를 해가지고 총리 대신. 1인지하 만인지상 모든 사람 위에 오직 바로라고 하는 왕 밑에만 있지만 실제적인 권한은 다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감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다른 사람들은 망하고 다른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지경에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의 길을 걸어가고 있더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죄와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안다면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물들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형통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죄와 타협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와 동침하는 자가 되지 않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은밀한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 달라고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죄와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은밀한 가운데 죄 가운데 빠지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성결의 은혜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불의 성령을 체험하는 자가 다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통이 드러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요셉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죄와 타협하지 않고 형통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모를 것 같은 은밀한 유혹이 와도 단호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희들이 담대해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